1시간이라도 아껴서 하죠. 오늘은 요번 시간에는 그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에 아주 중요한 그 두 대표가 등장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대표적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중에 최고로 뛰어난 분이, 최고의 후손이 세례 요한이 최고치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니, 예수는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니, 제2의 아담이라고 그랬잖아. 아담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아니, 아담이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 아까 봤던 백부장의 고백에 따르더라도 마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한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물론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는 맞아요. 근데 피조물이야. 근데 이 창조주로서의, 요한복음은 어떤 창조주로서의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교묘하게 교차가 되는 거죠. 바울의 해석이나 지금 복음서의 해석이나. 근데 여자의 후손은 확실히 아닌 거 분명하죠. 아담의 후손이거나 하나님의 후손이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 최고치라고 표현했을까요?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는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엘리 나마 사박다니. 자,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 27장에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하고 돌아가시냐면, 자, 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위로 올라갔나? 내 아래로 내려갔나?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하는 아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최고치대 버림당하는 아들이야. 버림. 이거 지금 마태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신포도주를 꿰어서 마시게 하거늘. 근데 남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뭔가 엘리 나마 사박다니 했더니 엘리야가 부르나, 끝까지 예수를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가 와서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거기에 섰던 자들 중에, 그럼 누가 서 있었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자리에 누가 가서 서 있었냐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쓸개탄 포도주 골고루 이제 그의 옷을 벗기고 침 뱉고 이렇게 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제 옷을 제비 뽑아 지키더라 군병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많은 여자들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있었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있었고 바라보았어요. 우리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었어요. 자, 근데 예수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만두라,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 장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여기 했죠. 그런데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여기는 시험하는 자였는데 첫 번째 시험이 지나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했더니 떡덩이가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게 마귀가 됐어. 시험에 만약에 넘어갔으면 이들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가 만약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했으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시험하는 자야. 지금 중립이야. 예수가 첫 번째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하면은 시험하는 자가 어떤 일이 됐냐면은 시험에 예수가 시험을 이겼어. 이겼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시험하는 자는 마귀가 됐어. 만약에 예수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홀라당 넘어가면은 시험하는 자가 뭐가 되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는 마귀가 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지션이라고 시험하는 자가. 근데 예수가 그 시험을 돌이 떡덩이가 되게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그들이 마귀가 됐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한번 증명해봐 라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뭐가 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잘했을까? 이 논리의 흐름상, 이야기 스토리의 흐름상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려 봐. 뛰어내려 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를 알아야 돼? 반드시 성경을 알 것이다. 성경을 인용해서 해요.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시험은 성경을 인용합니까? 안 해. 돌이 떡덩이가 되게라.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부터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장면. 요 장면에서 시험하는 자, 이 마귀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그러면 너 하나도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하나도 안 다칠 거야. 이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가 여기 나와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둬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거야. 그러면 구원하면은 예수는 뭐가 돼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이 되는 거고 그대로 죽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신이 아니라 에이 별거 아니었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4장에서의 논리하고 지금 27장에서 나오는 논리가 자 세례 요한을 인간의 최고치를 뭐라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믿었고 또 선지자를 넘어서서 뭐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라고 믿었다고. 그래서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막 세례를 사두개, 바리새,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그랬더니 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야. 이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 맞죠? 내 뒤에 오실 이분이야. 지금 우리 밖에 방역을 하시느라고 열심히 이렇게 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라고 했는데 근데 이 예수는 뭘 하나도 보여준 게 없어. 하나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도 보여준 게 없어. 뭘 안 보여줬어요? 기적을 안 보여줬나? 능력을 안 보여줬나? 다 보여줬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기적. 세례 요한은 기적 나오는 장면 하나도 안 나와. 세례 요한은 기적 나오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 예수는 무리를 걸었지, 오병이어를 했지, 죽은 사람을 살렸지, 엄청나게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했지,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소경을 눈뜨게 했지, 귀머거리 들리게 했지, 안진뱅이 일어서게 했지, 문둥병자 낫게 했지, 다 모든 기적 능력을 다 보여줬는데 그거 가지고 인정을 안 해줘. 근데 세례 요한은 뭐를 보여줬길래 그냥 사람들이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을까요? 뭐를 보여줬어요? 기적을 보여줬어요? 아니면 이들이 원하는 걸 보여줬어요? 응, 원하는 걸 보여줬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 원하는 걸 보여줬어? 요때 유대인을 세분화하면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줬어. 이걸 세례 요한은 보여줬어. 그걸 뭐로 보여줘? 낙타털옷과 허리띠, 메뚜기와 석청, 고난의 삶을 보여줬어. 근데 거꾸로 예수는 뭐라고 비난해? 저 술만 먹고 여자들 만나고 세리와 청년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능력을 아무리 많이 보여줬어도 뭐가 딱 걸려요? 개인윤리가 걸리는 거야. 개인윤리. 모기가 들어왔어. 개인윤리. 아유 세상. 모기가 들어왔어. 개인윤리가 딱 걸리는 거야. 왜 개인윤리가 걸려요? 개인윤리가. 그러니까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오병이어를 보이고 이게 그 문둥병자 낫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낫고 귀신들 쫓고 다 필요 없어.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뭐를 원했어요? 이 진짜 인간 중에 최고 인간, 우리와 다른 인간을 원했어. 나와 다른 인간. 정말 고난을 겪고 힘든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진짜 그들이 원하는 인간 중에 최고 인간을 원했던 거예요. 달라요? 자, 그러면 지금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과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뭐를 원하냐면 지금 시험하는 자가 동시에 시험하는 자야. 시험하는 자가 예수가 통과를 하면은 예수가 이 시험을 시험하는 자의 뜻에 맞게 잘 맞춰주면은 뭐가 돼요? 이는 메시아가 돼. 메시아가 돼서 어떻게 돼? 자기네들이 따르겠다고. 자기네들이 따르고 당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만들고 우리의 하나님의 뭐가 돼? 종이 되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시험에 통과를 안 하면은 뭐가 돼요? 그냥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도 않고 메시아라고 하지도 않고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 처음에 시험하는 자 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뭐가 돼요? 이제 역으로 이 시험을 하는 유대인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 만약에 시험을 예수가 통과하면은 한 팀이 되겠지. 원팀이 되겠죠. 원팀이 돼서 이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지만 원팀이 안 돼. 얘가 계속 여기로 와 모기가 이상하게 칠판을 계속 떠도네. 아이고 창문을 이상하게 열어놓으면 잡았다. 야, 자, 이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자, 원팀이 되는데 만약에 예수가 마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27장에서처럼 이들이 원하는 대로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뭐가 돼요? 원수가 되겠죠. 원수. 맞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보자고. 창세기 뭐라고 나오는지. 창세기 3장에 이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고 맞죠? 여자의 후손 맞죠? 그 다음에 예수는 뭐가 돼요? 이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는 거야?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야. 근데 원수니까 유대인의 시험을 통과했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예수는 뭐가 돼요? 버림당하여서 죽어 마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뭐가 돼요? 세례 요한을 높이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깎아내리는 이들이 마귀야. 예수가 보기에는 이들이 마귀고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마귀야. 너희는 그냥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고 아까 3장 공부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섬겨요. 끝까지 따라. 끝까지 우리 스승 석방하라고 막 훌라훌라하고 마가복음 2장에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27장의 논리 구조가 뭐냐면 이런 구조야. 논리 구조가
우리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 사두개는 뭐가 되냐면 우리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너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들이 마귀가 되는 거야. 맞죠? 이 논리가. 이 논리가 그대로 지금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나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가 구원해주면 예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메시아 맞고 엘리야가 구원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아 역시 이건 마귀였네. 마귀라고 판단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의 시험 구조하고 마태복음 27장 49절의 시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구절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 구절과 마태복음 27장 49절의 시험 구절을 통하여서 누가 마귀가 된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마귀라고 그랬어. 죽어 마땅한 마귀라고 그랬지만 거꾸로 이들이 뭐가 돼요? 마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예언을 성취한 거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구에게? 뱀에게 이르되. 뱀에게 말씀하셨죠? 뱀에게 말씀하셨죠? 확실히 맞죠? 뱀 맞죠? 자, 요 본문 그대로 마태복음 4장 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요. 아니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했고 이거는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 지금 아니 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풀러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치요? 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독사의 자식하고 지금 여자의 후손하고 동시에 지금 출몰을 하고 있어. 이 3장에서. 이거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여자의 자손하고 독사의 자식이 지금 독사하고 여자의 자손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들어가. 3장 15절. 아니 15절. 이제 비교를 하자고요.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지금 하나님 내리신 징벌이야.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이 여자의 후손이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는 뭐가? 독사의 자식이니까 뱀이란 말이야. 뱀. 그럼 둘이 뭐가 돼 있어야 돼? 원수가 돼야 되는데 뭐가 돼 있어? 친구가 돼 있고 누구하고 원수가 돼 있어? 예수하고 원수가 돼 있잖아. 그러면 예언을 성취했어요? 성취했으면 구원을 받지.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둘 다 구원 없음. 근데 얘는 목이 잘려서 구원 받았어. 이상하죠 지금? 아니 지금 이해가 돼요? 아니 이게 좀 복잡한데 이해가 된다는 게 이게 은혜라고. 이것 자체가 은혜라고 지금. 자,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서 딱 나와요.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야. 여자의 후손과 독사의 자식이 만났어 지금. 독사가 만났어. 이 독사 새끼들아 이랬으니까. 원수가 돼야 되는데 원수가 안 되고 둘이 친구 먹었다고. 둘이 서로 친구 먹고 너무너무 아니 이 장면에서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나더러 흥분 목소리 말하고 그러지 마 지금. 이 장면에서는 나도 몰라. 이렇게 하고 쓰러질지도 몰라. 그래도 좋아요.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안 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어요. 그치요? 그런데 안 상하고 있잖아. 둘이 친구 먹었으니까. 그래서 누가 와서 대신 이 일을 되게 해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 버림당하는 이제 누구랑 원수가 됐어요? 유대인과
예수가 원수가 됐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를 부정해 버렸어. 마태복음 11장에서 부정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나이까? 했다가 부정당했을 때 예수가 불편한 신기를 다 얘기했어.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느냐? 좋은 의복과 궁전을 위해서 좋은 집을 구하러 나갔느냐? 그거 아니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대는 사람이 없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아니, 마태복음 11장을 정확하게 읽어보자고요.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예수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 내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섞어서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가 자 이제 이거 분명히 요한 대 예수의 지금 대결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근데 예수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내가 더 나은 자야. 지금 원수가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그러니까 길을 준비해야 되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둘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원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수가 안 돼 있고 뭐가 되어 있어요? 친구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왜 천국에서까지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원수가 되라고 그랬더니 원수가 안 되고 친구가 돼 버렸어요. 천국은 가긴 갔는데 참 이게 지금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자, 그러니까 천국은 극히 작은 자라도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 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거는 예수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이거 과거 아주 오래전 창세기 때부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살아생전 지금 이 순간까지 불과 몇 년 안 된다는 얘기잖아. 공생에 3년 치고 하면은 불과 몇 년 안 돼요. 공생에 1년도 채 안 됐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목 잘렸으니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때라는 거는 지금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례 요한을 여자의 후손으로 놨기 때문에 창세기 때부터예요? 창세기 때부터라고 그거 얘기하려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제가 주일 설교 때 했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야. 딱 요한까지. 왜 예언을 했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창세기 3장에서 예언했잖아. 이 여자의 후손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그러면 독사의 자식하고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원수가 되었나요? 잘 안 됐어. 잘 보면 공생관계였다고.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은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로 모셔놓고 타락시켰다고. 그래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야. 엘리야가 완성.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세대를 무엇을 비울까? 자,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없다고요? 둘 다 공감 능력이 없다고. 공감. 마음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공감 능력이 없고 뭐로만 통해요? 아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기대치. 자기네들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에 맞으면은 메시아고 알고리즘에 맞으면 위대한 사람이야. 알고리즘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너는 죽어 마땅해. 우리하고 원수야. 이렇게 됐잖아요. 이 알고리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아. 자, 인간 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가져야 될까? 알고리즘. 아니면은 마음을 꺼내야 될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요? 알고리즘대로 살아요? 그러면 알고리즘대로 대표적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세렝게티에 다 모여있어. 알고리즘으로 대표적으로 살고 있는 것들은 어디에 모였냐면, 자, 세렝게티 사자 딱 치면은
딱 떠요. 아, 이거 얼마나 이미지 훌륭한지 요새는 구글이 참 훌륭하셔요. 자, 이 사자들은, 자, 사자. 뭐로 움직여요? 이 사자는 알고리즘으로 움직이죠. 알고리즘을 벗어난 적이 있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자의 알고리즘을 벗어나면 사자는 뭐가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자의 알고리즘을 벗어나면 얘는 사자가 아니야. 하이에나가 될지 개가 될지 사슴이 될지 몰라. 사자는 사자의 알고리즘으로 살고 오랑우탄은 오랑우탄의 알고리즘으로 살고 얼룩말은 얼룩말의 알고리즘으로 살고 기린은 기린의 알고리즘으로 살고 맞죠? 표범은 표범의, 치이타는 치이타의 알고리즘으로 살아요. 코끼리는 코끼리의 알고리즘으로 산다고. 각자의 알고리즘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불러? 우리는 그걸 다 합쳐서 짐승. 이걸 짐승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성경의 재료가 똑같아. 창세기를 이래서 창세기를 알아야 돼. 자, 예. 자, 창세기 보면은 잘한다 진짜. 예. 재료가 똑같아.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재료가 똑같아. 자, 뭐로 만드냐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는데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다 만들어요.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은 만드는 재료가 똑같아.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다 지으시죠? 재료가 뭐예요? 아니 짐승 재료도 흙, 사람 재료도 흙. 그런데 짐승은 뭐 하는 존재? 자기 알고리즘대로 살아가. 근데 사람은 자기 알고리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알고리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리즘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류사에 짐승 중에 자기 알고리즘을 깼던 짐승이 한 마리 있어요. 너무나도 놀랍게. 알고리즘을 깨고 살아가는 갈매기 조나단. 갈매기 조나단은 자기 알고리즘을 깼어. 어떻게 깼어요? 갈매기 조나단은 어떻게 깼습니까? 꿈이 있어요. 이 갈매기 조나단에는 꿈이 있어. 꿈이 있어서 이 갈매기 조나단은 이 갈매기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좀 더 뛰어나게 살고 싶어. 매일 독수리에 흉내를 내고 살았어. 배우고 싶어요. 플래처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자 그 빛나는 갈매기가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플래처야, 수평비행부터 좀 하자꾸나. 수평비행도 하고 수직비행도 하고 독수리의 흉내를 다 냈어. 몇 센치 올라간 높이의 공중에서 기다란 회색 선을 그으면서 총알처럼 날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비행을 시작한 어린 새 한 마리가 어미새를 부르면서 플래처의 앞길로 날아들었습니다. 10분의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 갈매기 플래처 린드는 그 어린 새를 피하려고 시속 320km로 날았습니다. 뭐 이런 이제 갈매기 조나단의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책에서 막 나와. 갈매기 조나단. 갈매기의 꿈은 무엇을 얘기를 해줘요? 갈매기의 꿈, 갈매기 조나단은 갈매기 조나단은 무엇을 얘기를 해줘? 자기는 짐승이었지만 짐승을 벗어나고 싶었어. 근데 갈매기 조나단이 벗어났었을까요? 못 벗어나. 이게 인간과의 차이점이야. 자기 알고리즘을 못 벗어난다고. 그런데 인간은 벗어나. 아니 지금 이게 갈매기 조나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알고리즘. 인간에게 그게 뭐였어요? 미운 오리 새끼.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미운 오리 새끼. 이 새끼는 뭐로 태어났어요? 백조였어 원래. 근데 알고리즘이 안 맞아. 오리 새끼들하고 백조하고 알고리즘이 안 맞아. 백조는 백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백조의 알고리즘으로 살고 다른 오리 새끼들은 오리의 알고리즘으로 살아. 그러니까 오리의 알고리즘으로 살고 있던 놈들이 백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래. 미워하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다르니까 알고리즘이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랬더니 이 백조가 어느 날 봤더니 우아하게 날고 있는 백조들을 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였어.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오리의 알고리즘에서 백조의 알고리즘으로 건너갔어. 야,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으로 건너가니까 이게 거듭남인가? 아니야. 알고리즘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인간의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그게 거듭남이라고. 야, 이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읽었던 책들이 다 도움이 되죠. 자, 다시 들어가. 자, 예, 그래요. 자, 다시 이제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7장 아니 11장에서 지금 세례 요한 얘기하다가 마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독사의 자식들과 원수가 됐는데 원수가 안 됐어. 왜? 지들끼리 알고리즘이 통해버린 거야. 지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나려면은 그 알고리즘 깨지는 자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고 슬피 올 때 울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요게 마음에 있다고.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비로소 독사의 자식들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은 뭐를 보여줘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를 뭐로 놓고 봤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시험하는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놓고, 순종하면은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내가 마귀가 되는 거야.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되는 거야. 내가 아니고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되는 거야. 그렇죠? 서로 원수가 됐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은 대단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됐고 예수랑 원수가 됐어. 그 후로 계속 예수랑 원수가 돼서 살죠. 마지막까지. 원수가 돼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해요. 자, 다시 이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라. 야, 예수를 지금 이게 예수와 여자의 후손으로 왔으면 뭐를 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와서 먹고 마시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유대인들의 알고리즘은 먹고 마시는 놈은 우리랑 똑같은 놈이야. 같은 알고리즘이야. 근데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와, 이분은 메시아라는 이상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정성필 목사가 좀 이렇게 좀 카리스마도 좀 있게 생기고 몸도 좀 빼쩍 마르고 키도 좀 있고 얼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권위 있게 얘기하면은 나를 세례 요한 쯤으로 이렇게 여겨주셔가지고 전국 각처에서 모여들 텐데 나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는 거야. 그게 나에게 저주일까 복일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수 대 여자의 후손인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자는, 예수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나는. 예수가 그랬고. 자,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인데 11장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야.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결론이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진짜 겸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게 또 마태복음 3장에서 가짜 겸손이 나왔잖아요. 누구한테, 그 가짜 겸손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우리는 이걸 이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어쩌다 얘기하는데, 자, 세례를 받으러 올라오실 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지 나는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줘야 됩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 하나도 들 만한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겸손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11장에 가서 까먹었어. 정확하게 알질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진짜 겸손한 건 뭐냐면 예수가 여기서 11장에서 말씀을 하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정확하게 알았어? 예수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야. 뭐를 알았어?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지금 세례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랐어. 이 차이야.
그러니까 겸손을 지금 이쪽 부류의 사람들, 여자의 후손과 독사의 자식이 왜 한 팀이 됐냐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몰랐어. 근데 예수는 정확하게 알았어. 지금 이 차이를 마태복음 내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 찾아낸다고.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가 뭐예요? 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이게 성경이라고. 아주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깎은 돌에 새긴,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다시 찾아드릴게.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쪼으면은 부정함이라. 그러면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백성에게 뭐를 줘요? 백성에게 줄 때, 율법을 줄 때, 십계명을 줄 때 34장에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너는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러니까 다듬어서, 그리고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돌판을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었죠. 다듬었죠. 다듬은 곳에다가 돌판에 썼어. 너무 목소리를 최대치로 올렸더니 계속 물을 많이 마시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십계명을 받았어. 우리가 받았을 때는 이미 어떤 십계명을 받았어요? 다듬은 돌로 받았어. 그럼 다듬은 돌로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해석할 때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가면 돼요? 아니면 재해석해야 돼? 그렇지. 재해석해야지. 그러니까 그대로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 알고리즘으로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냥 메시아로 본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그냥 봐버린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봐버렸다고.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야. 근데 이상하다?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하고 왜 친구가 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구약을 알아야 복음서를 읽어냅니다.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지 못하고, 복음서를 읽지 못하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예수를 설명해 주시는 바울로 훌쩍 건너와서 바울이 설명해 준 예수를 진짜 예수로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듬은 돌. 똑같이 요 알고리즘으로 간다고. 유대인의 알고리즘.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간. 바리새가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 난 바리새 중에 바리새였어. 근데 예수를 알았다고. 그렇지만 그 예수를 안 게 제자들만큼 안 게 아니라고. 이게 기독교가 지금 잘못.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듬은 돌 위에 세워졌어요? 그냥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세워졌어요? 너무 똑같이 바울 교리에 그대로 세워졌다고요. 내가 마지막에 바울을 까서 좀 미안한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말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좀 알으시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누가의 예수를 알고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를 알 때 바울을 품을 수 있고 누가도 품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나서 복음서를 껴안으려면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로마서만 읽고 에베소서만 읽고 자꾸 갈라디아서만 읽고, 나도 로마서 읽다가 거듭난 사람이거든. 성령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이걸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의 핵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바울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순서를, 바둑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수순이 한번 어긋나면은 그 바둑은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순서를 잘 지키자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그리고 바울을 품으면 오케이.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품게 되면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순서가 잘못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돌판 그대로 지금 유대 사회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서 지금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럼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 거지. 예.
딱 이제 드러났죠. 예. 왜냐하면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세례 요한도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물론 철통과 계통은 다르지만 이분이 하셨던 포지션이 바리새 중에 바리새의 역할을 했고,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또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었던 세례 요한을 독사인 우리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아니라고 할까요? 둘이 친구 먹고 있잖아. 원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가르쳐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똑같은 장면이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거듭나야 돼요? 이 알고리즘에서, 짐승의 알고리즘에서 예수의 알고리즘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예수의 알고리즘으로 건너갑시다.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어떤 거야? 그 침노, 천국은 예.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천국은 침노할 것이, 제가 이따 사석에서 얘기할게요. 아이고, 얘 좀 꺼주세요. 예. 지난번에 다시.